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나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소서. 주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변화에 다니며 온 변화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이 놀라운 성적이 되게 하시고 위에 부목의 대서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이 복음을 우리 주의 가정에 있었다. 주의 그의 영혼이 그 구원받는 흥미있고 하는 큰 기도하시게 하여 주님께서 흘러 존경과 영광을 받습니다. 그냥 흘러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것 오늘 말씀 묵상하는 오 가바사대 너는 온 하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또 하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난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지만 맛있겠다. 미주리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유니버시티 오브 덴버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라일 돌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술 중독자였습니다. 그 부인이 늘 술 먹는 것을 만류했는데 그것이 너무도 괴로워서 어느 하루는 왜 내가 집에서 술 먹는 걸 이렇게 못 먹게 하냐 그러면서 술집을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내가 술을 시켜 먹으라. 그래서 술집을 가서 이제 술 먹고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그래도 또 부족해가지고 비어를 한 팩을 차가지고 차에다 싣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 세미타리에서 그 파킹랏에서 주차를 하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 자다가 그 이튿날 새벽 미명이 됐어요. 그래 보니까 아직도 비어가 2캔이 남았어요. 다 마시고 그 인생이 가만 생각하니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집을 나온 지 12시간이 됐는데 이러고 또 집을 들어가느냐. 그런데 이러기를 종종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데 오고 가는데 내가 이러다가 중독자이기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가정도 잃어버리고 내가 폐인이 되지 않겠느냐. 집이 없이 사는 홈레스 퍼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만약 이걸 내가 벗어날 수 있다면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길을 다 했던 사람. 안 먹어보려고 애쓰고 어떤 때는 그래서 한 5개월을 술을 안 먹게 되다가 또 술을 되면은 한없이 또 포마시게 되는 점성술 책도 읽어보고 헬스도 다니고 먹는 거 다 먹어보고 몸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도 나가보고 교회 11조도 내고 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공부를 하면 얼마나 무슨 소리인지를 인간적으로는 아는 얘기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인도자가 돼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해보고 그런데 술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어요. 별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술에서 풀려나지 못해요. 왜? 확실히 그걸 해결하지
구해주지 못했고, 자기의 문제. 우리가 술 안 먹는 사람과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한데, 그렇지 않아요. 도박이나 술이나 뭐 이런 것에 일단 중독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사탄이 사용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생활을 파괴하는 걸 봅니다. 죄는, 사탄은 어떤 형상이든지 인간을 파괴를 합니다. 죄라는 건 사탄이 하는 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걸 죄라고 하는데 그 성향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그걸 쉽어요. 우리 중심, 자기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내초가 우리 속에 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해내지 못합니다. 해결이 안 돼. 사람 온갖 어려움이 걸려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일생을 무익하게, 무모하게 낭비하는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꼭 집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전 생애를 완전히 낭비한,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기만 혼자 잘 먹고 편하게 살다 할 뿐이지 유익이 없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다가 영원히 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에서부터 예수를 교회도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주님으로 인한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예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시다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살아있는 걸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다닐 수가 있어요. 이걸 아는 데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영접해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사람이 차에 앉아서 집을 나오는데 12시간이 된 그때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 나를 여기서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도리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한 순간, 그 순간에 갑자기 그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평강이 찾아오면서 지금까지 믿어지지도 않던 예수가 주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을 마음으로 자꾸만 믿고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어요. 신앙은 인간의 질식으로 못으로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된 건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청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불가지론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불가지론자예요. agnostic.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면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지식인들이 불가지론자들입니다. agnostic.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뜻대로 막 살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묵상합니다. 남겨하고 주님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결국 이는 리버스 댐프에서 가르치다가 자기 생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거기를 사임하고 미튼 칼레지로 갔어요. 기독교 대학 아니겠어요. 거기서 지금 이게 지금 30년 전에 이르는 일인데 지금 계속해서 거기서 교육학을 가르치며 기독교를 또 전도를 가르치며 전도하는 걸 가르치며 멕시코에 가서 계속 전도를 하는 일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책 중에 좋은 작품 중에 에센트라피 루이라고 하는 루이에 대한 그것들을 이렇게 그 중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글들을 쓴 게 있어요. 라일 도스테스라고 하는 그를 구한 것이에요. 그를 다녔던 특권도 아니에요. 그를 구한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믿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교회를 배워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예수를 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인도 안 일어나요. 그러게 주님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구원의 역사들이 개인과 가정과 또는 그 사람들이 변하면 그 사회도 변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 그 심령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도 그 모든 것도 구원을 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택하셔서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마가복음 2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함께 살며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살며 나가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겁니다. 주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가 구세해 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주님, Christ, the Lord,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시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는 이유는 전파함으로 믿는 자는 세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뿐입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문제는 이 예수가 나 스스로가 개인이 누가서 배워가지고 알아가지고 공식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시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크라이스트냐 로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라는 확신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그런 주님이라면은 그 다음에 남는 것은 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그냥 뭐 전도를 하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하나에 그 둘 중에 하나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사람이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믿도록 끝까지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지만은 전도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40년을 전도하기도 하고 40년을 그로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로 안 되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 2년이고 3년이고 기도하는데 그저 예수를 누구를 통해든지 믿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온 가정이 구원받기도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게 진리인 것이 우리들이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 믿는 자라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을 봐요. 여기에 전파하라.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은 예수를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자.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려고. 사람이 개인의 생애 아까 그와 같은 돌쇠과 같은 술 중독자 이 사람을 살리자.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중독에서 예수를 전해야 돼요. 여러 방법으로 술을 안 먹게 하는 노력하는 것 중요한 일인데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예수가 들어가면은 예수를 정말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은 거기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주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살리자. 이 사람은 생애 놀라운 많은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모두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라에 그가 구세주기 때문에 그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전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의 막 상함으로 인해서 상처가 많아서 가정이 지옥같이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심리적으로 별짓을 다 가르쳐도 안 돼요. 해보라고 되는가? 우리가 지혜로 노력으로 별짓을 해도 서로 싫어하는데 싫어하고 점차해서 이혼들을 하고 또 살아도 들커면서 어렵게 살고 이러지. 근데 우리가 이들이 복되게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우리 이웃들이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를 전해야 돼.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마음이 괴롭고 어렵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불평과 불만은 불신앙입니다. 그 자체가 불신앙.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으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인데 그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즐거움이 있은 적이 있어도 언제 나도 모르게 예수를 제쳐내면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한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이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들이 이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철학은 인간의 깨달음이고 이념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짓인데 인간이 그걸 진리라고 믿고 사는 것이 그게 온갖 형상의 이데올로지입니다. 이념이라는 거예요. Man-made truth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의합니다. 이념을. 인간들이 만드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대체해서 믿고 살아갔고야. 그것이 어떻게 그 삶이 진실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사간에 예수를 전하라고 한 이유가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고 다니면서 그들이 주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 내쫓으시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소망 가운데 살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이런 걸 늘 봤어요. 자기들이 섬기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물론 모든 걸 봤는데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더러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럴 때 그들이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도 그러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런데 그랬어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원전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그 창자국을 만져봤을 때 You are my God, my Lord. 나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를 손으로 만져봄으로 아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주를 믿으면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걸 알게 이들이 예수가 살아계신 걸 본다면 그때 비로소 이분이야말로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그들은 아직 육신을 갖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러기에 너희들이 다 보고 이제 확실히 알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다 라고 선포할 때 그것을 믿는 자, 이것을 받아들인다. 회개하고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을 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게 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도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서야 돼. 사랑하는 부인도 남편도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몰라서 그렇지 믿으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교회에 가면 구원을 얻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를 전하는데 우리가 어려우니까 교회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걸 인도라 그럽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가 있어야 돼. 내가 어려우면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주를 더 열심히 믿는 자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그가 하나 주님을 믿게 해야 돼. 인간이 자연적으로 혼자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지 않을 것이 로마서 3장의 9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기록한 바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덕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사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으면 18절까지 있는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종이 된 사탄의 세력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여러분의 사람 때문에 즐거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소용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즐거운 삶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주님은 때를 어쩌나 뭐드나 전하라고 했어요. 사람을 때를 어쩌나 뭐드나 사람을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리한 방법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에 전해야 돼. 우리의 생에 주님으로 하지 않으면 변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여러분의 생을 소위 우리 타임라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줄을 딱 끊어놓고 내 인생이 중요한 전환점이 어디 있고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후가 여러분의 개인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걸 보시라고. 자기 자신. 변하는지 아는지, 예수를 믿고 가정이 안 변하는지.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이 안 변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고는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겠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많은 것을 여러분이 배우고 해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Learn about Jesus가 아니에요. Learn of Jesus.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누구하고 무거운 짐. 내가 내게 힘을 내가 너를 쉬게 하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Take my yoke upon you. Learn of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arn from me, learn about me라고 그러지 않고 Learn of me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입니다. 이 주님을 이 제자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 그는 예수를 선포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변화가 오는 구원의 역사가 여기 일어납니다. 주님에게 왔던 자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처럼 예수를 전했을 때 예수를 믿는 자 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시고 성령으로 임하시며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라인 도스텔이 삶의 변화. 그러니까 주님을 변화가 시작. 이 주님을 때나 어디나 뭐드나 우리가 전하라고 했는데 때로는 이 주님을 살릴 수 있는데 전하지 못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R.A. 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신앙이 오랜 100년도 넘는 사람인데 그게 영국의 브라이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다가 그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식당에서 웨이트하는 사람을 바쁘게 어렵게 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은 속에 있는데 이상하게 주저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가게 되질 않고 이거 전화해야 되는데 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 웨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누굴 기다리냐고 그럴 때 나를 서브했던 그 웨이터를 좀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그 사람은 당신을 서브하고 2층에 올라가서 가라고 했다. 그의 마음은 너무도 아팠던 거예요. 내가 그걸 살릴 수 있었는데. 우리 이게
우리는 주님을 당할 때, 주님을 믿을 때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오늘 보니까 누가 해요? 가정들이. 벌써 오래, 지금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가면 제가 저를 이야기하던 그 젊은이, 대학에 가서 지금 50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계속 가르치면서, 전도를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어요. 자기 그 뜰 안에 남의 집을 개를 얻고 살았는데, 한 방은 그가 섬기는 학교의 청소부였어요. 커스토디언이었고, 이 사람은 교수였어요. 충남대학에 가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전도를, 새빵 사람한테 전도를 하려는데 이게 안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술고래야. 그냥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는 그냥 다 때려보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처가 어마어마해. 그 어렸을 때의 삶이. 그거 지금 다 치유가 됐어. 그런데 이 친구가 그날도 술이 그냥 갖고 왔어요. 11시쯤 됐어요. 제가 이제 한국 여행하면서 그 집을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전도를 좀 했었으면 좋겠대. 저에게 복음을. 그래, 그러자. 들어오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손님 왔다고 그러고 들어와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해. 예수 믿자고. 근데 이 친구가 둘이 그렇게 취했는데 예수 믿겠다고 그래. 근데 그 취임이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 지금 그렇게 매일 때려보시고 가정이 그랬는데,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그 형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직도 그 학교에 그렇게도 다녀요. 그런데 둘이서, 하나는 교수고 하나는 그 친구가 거기서 20년 이상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는 그 학교에 청소인데 둘이서 형제라고, 도시루시랑 형제라고. 그 가면은 그 형제가 자기 또 사람들을 끌고 오고 동서를 끌고 오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믿으니까 그 가정, 자기 가정이, 그렇게 괴롭던 가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행복해져. 어려운데 다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우리를 살린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의 구원은 영혼만이 아니에요. 육체, 우리의 관계, 신령의 모든 것의 구원을 예수를 믿어야 생기는 일이에요. 예수에 관한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우리도 사도같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왜?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도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종종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미국 온 지 3개월 만에 죽은 사람을 그 아이가 같이 죽었는데, 에센스. 그 아버지 전도하던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제가. 제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부인을 10년 동안 예수를 못 믿도록 핍박하던 남자예요. 부인이 16년을 교회를 못 갔어요. 혼자서 집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들이던 사람이에요. 불교신자였어요. 그 어머니 유언 때문에 절대 아무것도 못하는 어머니 불교신자. 그러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화장터에 지금 보내는, 비는 줄줄 오르는데 화장터에서 지금 보내기 위해서 관에다 손을 대고, 아버지가 이렇게 얼마나 비참한 처참한 순간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가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우산을 갖고 나가서 우산을 받쳐주면서, 당신의 아들이, 그 아들은 예수 믿고 세를 믿어놔요. 연세대학을 다니다가 여기로 왔는데 귀중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아들인데 남의 차를 타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떨어져가지고. 이게 좀 꿀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자, 주를 영접하자, 뭐를 원하겠느냐. 그때 이상하게 그 사람이 믿겠다고. 그래서 둘이 우산 받고 주를 영접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정도 동생이, 너희들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줄 수 없어. 바닥에서 형을 욕을 하는데 그 꿈이 너무, 그 부인이 6일 동안 금하면 먹고 기도해. 이가 여기까지 승리하겠어. 그 제사를 물렸어. 그 예수 참 믿어. 은행자.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개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은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변화를 받는,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전화에 누가 믿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이게 왜 틀릴 길이 없어요. 우리 똑똑한 줄 알고 그 어디 있냐? 모를 때는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없는 거지 뭘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주변을 보면 그러니까 어딜 갔는지 전해 어떻게든 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아마 나눠야 될 거예요. 인생에 완전히 그 어려움 속에 혼자 속에 포기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도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맨지 몰라요. 어제도 어느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텍사스에서 하면서 지금 전혀 모르고 인생에 바닥에 내려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 자고 했던 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안녕하시고 힘부처한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자. 우리 형제가 했는데 그 생이 감사합니다. 그걸 나도 안 변하는 이유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 거야 돼요. 사람은 별로 없어. 뭐 하나님과 아무 상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배틀 목사는 인간의 의지하고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가 전하는 그 이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분을 못 줘. 그분을 살아야 돼. 우리 마음이 편해. 나 중심을 살던 것이 주님 중심으로 그 노예로 살던 것이 변해가 예수를 하는데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전하는.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냐? 풍선에다가 복음을 이렇게 탈아서 뛰기도 합니다. 계속 그 짓을 어떤 사람은 물병에다가 이렇게 그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뛰는데 그쪽으로 흘러가서 능력을 받아본 사람이 그걸 받고 예수 믿고 예수 그걸 기다리고 나중에 본인을 만나서 고백하는 걸 들으셨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받더라. 여기 저하고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 독일 쪽에 전도 선교 여행 시차차 갔었는데 동독이 문이 열린 후에 한번 여기서 어떤지 한번 가보겠다고 동독 쪽으로 갔는데 그날 수많은 사람이 동성연애자들이 행진하는 무슨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하는 그런 뭐 퍼레이드를 했는지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는지 자간에 있었대요. 수많은 사람이 밀려가더래요. 근데 미국에 오신 한 젊은이들이 둘이서 그들을 역류해서 서서 전도지를 나눠주더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다 버리더래요. 그래도 계속 하더래요. 우리가 전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꼭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전도를 받고 구원받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그것은 보통 사람에게 쓸데없는 짓인지 몰라도 한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거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것은 어마어마한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계속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친구에게 전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전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전하기도 하고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부이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그렇게 예수를 하기를 일본에 있을 때는 필요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강도인 줄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강도인 걸 알고 이 아버지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상을 살기를 원하던 아무리 해서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딸이 결심을 했어요. 성장을 하고 핸디브백을 걷고 그 아버지가 강도질하는 으슥한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딸인지 모르고 그걸 찔렀어요. 그리고 핸드백을 훔쳐갔어요. 근데 그 핸드백에는 유서가 있었어요.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이 길밖에 길이 없었어요. 이 길을 믿겠습니다.
나가는 사람을 별로 찌르고 죽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기를 이 딸이 원합니다. 이런 걸 그는 그 후에 회개하고 죽었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난 되고 부자가 됐다. 이게 그러게 했더니 이게 그걸 스스로 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분명히 이 하나로 그 믿음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전과 우리에게 나날이 주님을 더욱 분명히 우리 개인적으로 알게 했습니다. 이 주님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도 살리고 부부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직장의 동료도 살리고 길 가는 사람도 살리고 먼 곳에 타향이 있는 하구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해하는 자, 파괴하는 자,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살리는 자, 구원자의 대열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